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예배에서 뵈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편지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고린도서 5장 나눌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어때요? 이 땅에서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산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 그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겉모습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네,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교회 2024년 한 해 동안 표어로 정했던 구절이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작년에 되새기고 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이 주옥 같은 말씀에 드디어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한 장 따라오다가 이제 5장 17절에 드디어 이르렀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 해볼까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서로를 좀 보세요. 서로를 보면서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새 것이 되었도다. 아유 목사님, 아유 저는 헌건데요. 이렇게 육신도 약하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오래 써가지고 중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뭐라 하냐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대우해주고 하나요? 안 그러죠. 세상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세상에서는 모두를 뭐 평등 이야기하고 또 차별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는 세상이 어때요? 불평등한 것도 많고 차별도 많고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들 정말 많은 게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 죄인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계급을 나누고 분리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우리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그냥 같이 다 잘 모이면 좋은데 누구랑 너무 친하다 보면 그 딴 사람은 좀 멀리해요. 우리 무리에 안 든 사람은 좀 이렇게 배제하고 왕따하고 따돌리고. 교회에는 그런 일 없을까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정말 한 형제요 자매요 정말 다 받아들여지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하기 쉽고 나누기 쉽고 배제시키기 쉽고 그런 성향 그래서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고 구역에 편성이 됐대요. 그래서 구역 예배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막 변호사, 판사, 의사, 세상에서 좀 되게 좀 잘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많이 모자라고 사는 수준도 낮고 근데 어쩌다 그런 구역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어울리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는 결국 그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뭐 나쁘게 한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막 의사 판사 있는 그런 구역에 갔더니 너무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그분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뭐 왕따시키고 이러지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떻습니까? 법조인들은 법조인끼리 통해요. 법을 아니까. 법을 모르는 우리는 거기 낄 수 있어 없어요? 잘 못 끼죠, 그죠? 의사들은 또 어때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뭉쳐요. 의협 막 의사들끼리 잘 통해요.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끼리, CEO들끼리 어울리고, 그럼 뭐 노동자들도 노동자들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거기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뭉쳐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도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생기고 이렇게 외톨이를 만들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봉천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누구든지 환영하는 뭐 돈 많은 사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고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우리 세봉천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그런즉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에 있는 담들을 다 허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담이 보이세요? 담이 사람마다 막 담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함께하게 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며 노약자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며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지요. 아까 일부 예배에 중국 자매가 한 명 왔어요. 우리 청년부에 등록했는데 오늘 한국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니라면 중국 사람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는 더 환영하고 국적이 달라도 외모가 달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면 따뜻하게,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구분을 짓고 차이를 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욕했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랑 어울렸어요? 세리들하고, 매국노라고 생각되는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고 창녀들하고도 이야기하시고, 이게 너무나 못마땅.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린 구별됐다. 우린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린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죄인이건 세리이건 가리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니 막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자기들 나름은 모욕적으로 예수님 아이고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히려 그 조롱하는 말을 자기 것으로 가지신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배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문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생명이 권력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복음은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A new creation. 영어로 하면 새로운 창조물.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창조한다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식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헌거를 좀 고쳐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좀 땜질하고 수선하고 좀 다시 손을 봐가지고 다시 작동하게, 좀 괜찮아 보이게 이렇게 좀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 된 거 보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좀 막 노력해가지고 좀 나를 개선시키고 좀 작심을 해서 막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나 새 사람 됐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얼굴 그대로고 눈, 코, 입 그대로고 나이 든 거 그대로고 집안도 그대로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똑같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잘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요즘 세상에 뭐 TV, 인터넷, 뭐 뉴스 이렇게 보면 막 마술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물도 진짜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 같고 막 없던 것도 만드는 것 같고 막 온갖 것들, 우리 눈을 속이는 그런 것들 다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별일도 다 생기는 것 같은데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쯤이야 뭐 마술사들도 다 비슷하게 하더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하루를 놔둬보세요. 포도주로 변합니까? 기도하면서 열흘을 놔두고 1년을 나누고 10년, 100년을 놔두면 그 물이 언젠가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자 구조가 달라요. 화학식이 달라요. 물은 H2O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 없어요. 포도주에다 물을 엄청 섞어가지고 물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물을 막 바닷물 다 때려 부어가지고 섞으면 포도주 맛이 하나도 안 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에다가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 맛이 없는 물이 진하고 진한 포도주로 변화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맹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듭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군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딱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냥 우리 같으면 좀 새 사람 돼서 살라는구나 이러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 거듭나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The old has gone.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날에 죄와 어울려져서 생했던 모든 과오들, 잘못들, 후회되고 땅을 치고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The old has gone. 그건 가고 없어요.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종려주일하고 추수감사절 전주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 입교식을 하는데 오늘은 세례 받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무엇이죠? 저는 아기 때 유아세를 받아서 그냥 입교 서약만 해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 제대로 세례를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세례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하지만 원래 세례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물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1분, 2분, 3분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물 속에 잠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꺼내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온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새롭게 살아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물가물 옛날 내가 세례받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막 나 새롭게 살아야, 새 사람은 살아야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요? 못 태어나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재창조,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다시는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옛사람이 아닙니다.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게 18절 19절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차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19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화목하게, 화목하게 한다. 우리가 보통 화목한다는 말 언제 써요?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이좋게 이렇게 좋게 지내는 거 우리가 화목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peace, 평화. 근데 성경에도 이 화목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는데 화목제가 화목제, 그죠?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단절돼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다시 가까이 나아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죠. 화목 제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막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진정한 평화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다시 화목하게. 그전에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한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모든 직분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그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19절에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참 놀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찢겨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경제적으로 막 관세 또 무력으로 전쟁으로 우리나라 안의 형편도 보세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원수 맺고 이 땅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지금 몇십 년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찢겨지고 나눠진 세상이 다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시면서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을 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의 회복,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일을 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저는 잘 못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전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아름다운고, 그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평화를 전하며,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이 세계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실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우리는 다 죽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해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쁘고 직장 가고 또 몸도 약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고난주간만큼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홈커밍데이, 이게 그냥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들으니 이번에 홈커밍데이 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채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구, 옛날 함께했던 성도들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그 삶으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를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